우리는 지금 목자의 삶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삶 5과 6과를 오늘 다루게 되는데, 이 다루게 될 내용은 목자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5과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이고요. 또 6과가 목자로 헌신하라인데,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목자에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생명과 같은 것이죠. 또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미 목자로 섬기고 계시고 또 앞으로 목자로 섬길 분들이 계신데, 목자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헌신하시는 것에 대해서 6과에서는 다루게 되겠습니다. 먼저 5과의 내용을 보시면, 오늘 목자의 삶 교재가 있는 분들은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교재가 없는 분들은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저쪽으로 가지 않나? 우리 능력이 많으신 성진욱 집사님께서 이렇게 화면을 분할해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솜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자뿐만 아니라 목사든 장로, 집사, 권사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어도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목사가 되는데도 믿음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신학자들이나 목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이 성경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없어도 신학자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냥 연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신학을 배우고 그냥 직업으로 목회를 하고 그런 분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어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지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이 될 뿐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데요. 그것이 보이십니까? 조금 너무 작아서 좀 죄송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버림받을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에게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기본적으로 권능을 행했다라는 것은 병자를 고친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죠.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 잘했다는 뜻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 병자도 고쳤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대박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음정교회 다음 후임 목사님으로 이런 정도 목사님 모시면 안 좋겠습니까? 설교 잘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고 질병 고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어떤 사람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여 2번 했다고, 주여 3창을 해야 되는데 주여 2번 했다고. 그게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모른다라는 말과 알지 못한다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이 헬라어에서 알다라는 것은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인격적인 관계를 뜻하는 것이 바로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모른다라는 것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진짜 완전히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인격적 관계 속에서 모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없이,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없이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말씀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병자도 고친 것인데,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지요. 저희 바로 위에 형님은 이제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신데, 이제 저희 큰형님도 목사고 셋째인 저도 목사니까 저희 둘째 형은 위로도 목사고 밑으로도 목사입니다. 근데 이제 작은 형님은 아무래도 목사가 아니니까 조금 자유로워서 굉장히 뭐 옛날 젊을 때는 뭐 대중문화 이런 것도 즐겨 누리셨고 스포츠 서울 이런 것도 정기 구독하고 그러셨어요. 우리 형님이 이거 들으면 조금 곤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셨습니다. 우리 형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김수희라는 가수 아세요? 우리 형님이 김수희라는 가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뻐서. 근데 그 김수희 씨가 옛날에 뭐 유방암 걸렸었는데 필리핀의 심령술사에게 치료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얼마든지 악한 사탄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면면만 보고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준, 참된 사역자의 기준, 직분자의 기준은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입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고 정말 우리 맞다고 그러죠? 예. 교회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는 게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조금 아이들이 뭐 시끄럽게도 양해를 해주시고 또 부모님들은 좀 자제시켜 주시고 그러면 좋겠죠. 막 성도들은 찡그리고 부모들은 뻔뻔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어른들은 양해해 주시고 젊은 부모님들은 그래도 조금 자제해 주시고 이제 그게 좋은 모습이겠죠. 어떻든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과 같기 때문에 뭐 목사든 목자든 누구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다면 영적인 생산성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잘할 수 있어요. 아까 7장 마태복음 7장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그러나 영적인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고 단지 흉내만 낼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6절을 보시면 글자가 많이 작네요. 요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고 바울의 예수,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뭐 이런 흉내만 내는, 신용만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주님을 전혀 모르는 흉내만 내는 거죠. 바울이 신비로운 능력을 행하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나도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겠다, 흉내만 낸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다면 영적인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사역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일하고 수고는 되고 몸은 고되고 시간도 빠듯하지만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으면 이런 기쁨이 없습니다. 야곱이 이제 자신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복수하려는 형의 손길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그의 아내 라헬을 만나게 되는데 그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이렇게 말하는 본문이 있지요.
사랑의 힘이란 매우 큽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일하고 주를 위해 선신하고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돼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으면 사역을 해도 기쁨이 되기는커녕 몸만 힘들고 지치게 되는 거지요. 물론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도 일시적으로 침체가 찾아올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지칠 수 있고 일시적으로 모든 사역들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길 수도 있고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들 중에도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데 시달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시적인 현상 혹은 그런 이런 데미지가 쌓여서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간다고 해서 저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없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지는 마시고 이제 다른 쪽으로 접근해야 되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으면 이렇다. 사역을 한다 해도 기쁨이 없고 쉽게 지친다. 이 가운데서도 혹시라도 많이 지쳐 계신 분들 우리가 정말 지쳐 있을 때 필요한 것은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물론 때로는 쉼도 필요합니다. 쉬기도 하고 또 잠시 사역을 내려놓는 것도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치유는 어디에서 오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 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는 뭘 뜻하는 것입니까? 제가 크게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좀 쉽게 질문을 하면 요새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십니까? 그분이 먼 분으로 혹은 느껴지지 않나요? 정말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음의 기쁨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런 삶을 참 잘 누렸던 분이 로렌스 형제라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이제 쓰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보면 이분은 주방에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모든 영역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디 우리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더 사랑하시고 그 전에 그분의 사랑을 깊이 누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만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목자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섬길 때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자녀들이 나이가 많이 들면 어쩔 수 없지만 자녀들이 어릴수록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데 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혹은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영어 공부를 할 때 제가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영어 공부 교재로 좋아했던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정원에 있는 꽤 큰 돌을 치우라 그렇게 명하면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써서 이 돌을 한번 치워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큰 돌을 치워보려고 노력했지만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아버지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와서 아들에게 묻습니다. 이 돌을 네가 못 치웠구나.
내가 분명히 너에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돌을 치우라고 했을 텐데 왜 못 치웠니? 아들은 말합니다. 아빠, 내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었는데 내가 못한 겁니다.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지 않았어. 분명히 다 했는데요. 그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아빠인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네가 할 수 있는 최선 가운데 하나인데 너는 아빠인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니 않니? 그 이야기가 영어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잠언 어딘가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내 힘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내 힘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무슨 일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에너지는 한계가 있고 또 생각보다 우리가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가음정교회 목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기댈 수 있는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을 무시하는 거지. 맞습니까? 분명히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앞으로 큰 일들이 많은데 이 후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것, 분립 개척을 하는 것 우리 힘만으로 안 됩니다. 부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청빙위원들 또 분립 개척, 건축위원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들 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지요. 내가 내 힘으로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지혜로 나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노력을 필요로 하십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요즘은 모르는 길을 이제 갈 때 대부분 다 내비게이션 켜고 갑니다. 많은 분들이 아는 길도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두려워서 못 간다는 분들도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부산 포항 고속도로 그게 막 개통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제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그걸 인식을 못했는가 봐요. 저는 이제 내비게이션 2개 켜고 갑니다. 폰에 있는 네이버 내비게이션하고 그 다음에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하고 네이버 내비게이션 잘 알려줘요. 업데이트가 잘 되니까.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 얘는 공부를 좀 덜 해서 그런지 그 길을 모르는 겁니다. 자꾸 경로를 재탐색하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막 없던 길도 만들고 바다 위도 올라가고 산도 통과하고 지 맘대로 가는 거예요. 그 내비게이션의 문제는 뭡니까? 업데이트 되지 않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러니 오류를 자꾸 범하는 거죠. 저희 교회 예전에 사역했던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그분한테 재미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LA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한 번은 LA에서 이제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라는 곳을 가셨대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비게이션을 이제 요세미티 국립공원 갔다가 이제 돌아온 이후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를 바로 가야 됐는데 그냥 그 내비게이션을 그대로 켠 채 갔다고 그래요. 요세미티로 가는 내비게이션을 그대로 켠 채로. 근데 이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라는 데는 외길입니다. 샌프란시스코로 가야 되는데 요세미티로 가야 되니까 처음에 어느 정도 방향을 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 때는 경로를 자꾸 재참석했는데 개무시하고 그냥 갔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내비게이션이 이런 메시지를 전해줬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길을 못 찾습니다. 우리나라 내비게이션은 그런 기능이 없는데 미국 내비게이션에는 그런 기능이 있나 봅니다. 한참 웃었는데 지가 가지고 있는 게 다인 줄 알고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이 최고인 줄 알고
내 입장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되지요. 어떤 일이든 나의 인생의 길을 앞으로 어떻게 남은 인생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되고,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나보다 훨씬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지, 지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아닙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상처받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억울한 일도 많고 상처받기도 하고 기분 나쁜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불만을 터뜨리거나 혹은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별명이 뭔가요? 눈물의 선지자. 옛날에 허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중등 무사역을 할 때 중등 학생들에게 퀴즈를 냈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냐? 아무도 못 맞췄어요. 그래서 허연 목사님이 힌트를 줬는데 이분은 많이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니만 찌질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예레미야 같은 대선지자를 찌질이로 만드는 게 대한민국 중등의 힘입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성경 구절을 소개를 안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물이 말라서 쏘기는 시내 같은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이 말라서 쏘기는 시내라는 것은 와디를 가리킵니다. 혹시 여러분 사막이나 혹은 광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와디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비가 오는 계절에는 물이 흐르고 비가 오지 않는 계절에는 물이 말라버리는 그런 곳을 와디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와디가 물이 없을 때도 멀리서 보면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마를 때는 흘러가는 곳이니까요. 예레미야가 멀리서 와디를 봤는데 항상 물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달려갔더니만은 물이 없어요. 그럴 때 쏘갔다 싶은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드린 게 그거지요. 원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에 보면 내가 너를 노성벽이 되게 해주겠다,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가 고생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오죽했으면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졌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나를 속이셨습니까? 하나님은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은 분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들었는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예레미야를 꾸짖으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 받아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 어려움, 고통, 하나님께 하소연하셔야 되지요. 목자로 살아가시다 보면 어려운 일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따라와 주지 않는 목장 식구들, 또 애먹이는 사람들,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분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느 A 목장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 목장의 목자가 정말 이분을 잘 섬겨주셨어요. 제가 보기에 100개 중에 99개는 정말 잘하셨습니다. 근데 한 개가 조금 아쉬웠는데, 이분이 이제 말을 좀 직설적으로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새로 오신 분이 이 목자에게서 99개의 도움을 받았는데 하나, 그 말 때문에 속이 상해서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목자도 어렵다. 99개를 다 잘해줬는데 하나, 그 말 좀 직설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니 우리 목자들 얼마나 힘들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사자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본인 때문에, 본인도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는데 결국 본인 때문에 그분이 교회를 떠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습니까? 목자로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들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속상하고 할 때 부모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엄마 품에 안겨서 엉엉 울기도 하고 속상한 거 다 털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하소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풍성히 누리는 길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시죠. 다윗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린 시절에는 참 힘겨웠던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가정에서 천덕꾸러기 신세였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존경받는 지도자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너희 집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애들을 다 모아라 그랬는데 다윗만 안 왔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 아까 안종수 군사님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나라의 좋은 대통령 뽑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고 치십시다.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찌 알고 여러분들 가정에 메시지를 보내면서 내가 당신의 집을 한번 방문해 볼 테니까 자녀들 다 모으세요. 그러면 저기 화성에 있어도 데리고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새는 다윗만 안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천덕꾸러기 신세였을 겁니다. 그는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형들의 시기를 받으면서 정말 어려운 청소년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민족의 영웅으로 부각이 되었지만 사울의 미움을 받아 오랜 생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이 성경을 잘 읽어보고 연구를 해보면 다윗이 도피한 시간이 최소 10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3년 정도 됩니다. 그 오랜 세월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경남 정도 되는 땅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경남 정도 되는 땅에서 작심하고 한 사람을 죽이려고 10몇 년을 쫓아다녔으면 다윗의 삶이 얼마나 곤고했겠습니까? 다윗의 삶이 굉장히 힘겨웠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피할 때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삶이 힘겨웠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아름답지 못했던 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연구를 보면 다윗이 굉장히 영악한 사람이었다고 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나라는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 시대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마는 이 국가 분열의 조짐은 이미 다윗 시대에 있었고 다윗이 일부 조장한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굉장히 영악한 면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는 이런 말할 수 없는 큰 죄악도 범하지 않습니까? 인구조사를 감행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도 받았습니다. 분명 이처럼 다윗의 삶에는 아름답지 못한 삶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4가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에게 하소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의 삶에는 너무 풍성하게 보입니다. 또 찬양하기를 즐겨했던 다윗,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기뻐하며 춤을 추었는데 속옷이 보일 정도로 춤을 추면서 그의 아내였던 미갈로부터 멸시를 받을 만큼 그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춤춰 보신 적 있나요? 네. 저는 제가 전도사 때 제가 우리 교단 신학교를 다니려면 내 마음대로 입학하고 내 마음대로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노회의 고시부라는 곳에서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 부산에 있는 동부 노회에서 추천을 받고 했는데 고시부 목사님 중에 옛날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셨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척추장애자입니다. 옛날에는 곱추라고 그러셨죠. 그분이 한 번은 성경을 읽다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일어서서 덩실덩실 춤을 추셨답니다. 그리고 정신을 갑자기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춘 춤이 곱사춤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비하하기 위해서 말이 아니고 그분이 직접 들려주신 말씀을 들려드린 겁니다. 제가 그 뒤로 소원이 하나 생기고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는데, 하나님 저도 성경에 있다가 춤추게 해주세요. 아직도 못 추고 있습니다. 제가 일어서 가지고 춤출 수는 있겠죠. 못 추는 춤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춘 춤은 억제할 수 없는,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춤을 춘 것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기뻐하며 춤을 춘 것과 비견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기뻐하신 겁니다. 범죄한 이후에 나단의 책망을 받았을 때 그가 애통하며 회개한 것도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것이었고 다윗이 역시 이것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을 선택을 했는데요.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와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1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의 생각까지 내 입술의 말까지 우리 주님께 연락되기를 바라는 마음, 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삶, 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은행심사,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해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선물을 풍성하게 받아야 그 선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부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생명줄과 같다, 그런 생각으로, 돈이 나의 생명줄이 아니고, 건강이 나의 생명줄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알고 있다는 나의 백이 되어주는 그 사람이 나의 생명줄이 아니고 은혜가 생명줄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갑시다. 두 번째로,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길입니다. 예배는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이 종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기도가 있죠, 말씀이 있죠, 성도와의 교제가 있죠, 찬양이 있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공예배는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의 이 중직자들이 저녁 예배나 수요 기도를 안 드리는 것을 상상도 못했는데, 이 현대 사회가 되니까 이게 너무 무너져가지고 참 걱정이 많습니다. 정말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예배의 감격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다가오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의 삶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길입니다. 풍성한 기도의 삶도 중요하지요. 정말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5가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목자의 삶을 수강하시는 분들이든지 아니면 안 하시는 분들이든지 이미 목자로 섬기고 계신 분들이든지 그렇지 않은 분들이든지, 우리 교회의 장로님, 장립사님, 권사님이시든지 아니면 설립사님이든지 직분을 안 받았든지 관계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과는 목자로 헌신하라 인데요, 이 목자가 목장교의 핵심입니다. 목자가 마련되지 않거나 혹은 목자가 헌신하지 않으면 목장교회 구호 아무리 외쳐봐야 헛방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은 빵이 헛방이라는 말이 있는데, 목자가 없으면 헛방입니다. 목자의 중요성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목장에서의 목자는 교회의 목사와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이렇게
재미있는 이건 뭐는 표시라고 그러죠? 등호는 아닌데 지금 용어는 잊어먹었습니다. 비슷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기호죠. 이렇게 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교회 같은 데는 목자를 목사로 봅니다. 평신도 목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교,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의하면 그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목자는 목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역할을 목장에서 목자가 비슷하게 하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목장에서의 목자나 교회의 목사나 영적 리더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만큼 목자가 중요하고 그래서 목자가 헌신하지 않으면 목장교회는 의미는 없습니다. 잘 안 됩니다. 지지난주 제가 가야성안교회 다녀왔다고 그랬는데 그 가야성안교회도 이제 목장교회로 전환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설교도 하고 설교 이후에 강의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목장으로 전환을 했지만 목자로 헌신한 사람이 없어서 한 목장에 속해 있는 성도의 수가 40-5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 목자 여러분들에게 40-50명의 성도가 있으면 죽지 않겠습니까? 목자가 준비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게 이 소그룹 사역, 목장이기 때문에 목자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의 은혜라는 것을 늘 강조를 많이 합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페르시아의 아주 막강한 군부를 장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이 위기를 맞습니다. 발단은 모르드게가 하만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았다고. 원래 이 하만이 아말렉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민족의 원수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건데 이 모르드게가 하만을 괘씸하게 여겨서 하만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만 혼자만 죽이면 성이 차지 않을 것 같아서 하만의 종족을 전부 다 몰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주 나쁜 놈이죠. 죄송합니다. 혹시 모르드게와 인척 관계에 계신 분들은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한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종족을 말살할 계획을 가졌겠습니까? 거의 히틀러급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의 위기가 닥쳤는데 이 모르드게가 그 당시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간청을 하지요. 그런데 에스더가 좀 주저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이 페르시아에서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왕이 금호를 내밀면 살지만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왕비라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왕 앞에 서지 못한 지가 한 달이나 되었습니다. 완곡한 거절입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을 제가 읽고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유다인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너 아이라도 된다 이 말이잖아요. 너 아이라도 된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실 거다. 그런데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만일 그렇게 되면 멸망할 줄 알아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라는 이 말과 관련해서 제게 아주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전도사님, 동기 전도사님 사모님 한 분이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30대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섬겼던 교회가 우리 시찰의 덕산교회입니다. 덕산교회 전도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전도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저희 동기들은 너무 놀랐고 경황도 없고 그때 저희가 신학교 몇 학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26살에 입학을 했으니까 26, 27, 28, 3학년이라도 28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어린 나이에 동기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으니까 뭐 경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 동기회가 장례를 치르기로 하고 장례를 의령 어딘가에서 치르게 되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상녀가 나갈 때였습니다. 저도 상녀를 맺습니다. 근데 이 상녀가 한참 가다가 시골 마을 중에는 상녀가 마을 한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말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통과하면 금방 가는데 뺑 둘러서 가야 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아주 난감한 이 좁은 길이 나왔는데 한쪽은 과수원의 택야나무, 가시나무, 한쪽은 또랑 이래가지고 이 상녀가 지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주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동기 중에 손명옥 목사라고 그때는 전도사였죠. 몸뚱이가 저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손명옥 전도사한테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옥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몸을 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상녀를 메고 가는데 한 500m 이상 메고 갔습니다. 와, 진짜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네,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장로님으로 섬기실 때 상조부장을 오래 하셨고 염도 많이 하셨습니다. 직접. 옛날에는 뭐 이런 장의사 같은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늘 말씀하시는 게 관은 6명이 매도 맬 수 있고 2사람이 매도 맬 수 있다. 아버지 그렇게 늘 말씀하시는데 할 수는 있겠더라고. 쇠가 빠져서 그렇지. 그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감사하게도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됐는데 진영교회와 우리 교회가 작년에 중보기도 훈련을 같이 했는데 제가 중보기도 훈련할 때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그 돌아가신 사모님의 친언니가 진영교회 지금도 계시더라고요. 그때 훈련을 같이 받으셨습니다. 우리 아마 우리 장로님들 아실 겁니다. 신두기 장로님이라고 그분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그 돌아가신 사모님의 친언니여서 그때의 기억이 확 되살아났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너무 좀 길게 번나갔습니다만 어쨌든 이 나를 통해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금은 너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나를 통해서의 은혜입니다. 이제 제가 지금까지 우리 강암정교회에서 목회를 쭉 해왔습니다만은 저는 저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목회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다.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봅니다. 저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은 또 다른 목사님을 세우셔서 그분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분도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꿈에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은 굉장히 불신앙적인 겁니다. 오히려 내가 아니더라도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는 게 그게 신앙적으로 겸손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 목자로 섬기시는 분들도 사실 교회는 늘 목자가 필요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목자로 부르신다. 그게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이후에 기록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모르드게와 유다민족을 죽이려던 하만과 그의 일족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모르드게는 왕에게 높임을 받고 존귀하게 됩니다. 불임절이라는 절기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지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나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신다. 그 생각은 여러분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은 은혜의 특권이다. 이것도 믿으십니까?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것, 비극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쓸모 있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게 의미가 있죠.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큰 능력을 베푸신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만의 계획에 의해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충성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우리 목장에 은혜와 능력을 베푸실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선순환을 누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은혜의 선순환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위에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신다. 그러면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적극적인 순종. 하나님의 일을 깨달았다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인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와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악순환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깨닫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악순환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 악순환을 그리면 우리에게 굉장히 불행하기 때문에 정말 이 은혜의 선순환을 그리면 좋겠는데, 이제 이 목장교회에도 정말 우리 목자들이 은혜의 선순환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목장교회의 비전을 알고 하나님께서 참 목자로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시고 더 큰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그래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런 은혜의 선순환을 여러분 모두가 꼭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목자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좋습니다만 이 목자의 삶을 수강하시는 분들이 언젠가는 목자가 되시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런 말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목자와 목자였던 사람과 목자가 될 사람만 있다. 목자와 목자였던 사람과 목자가 될 사람만 있는, 이 세상에 이 세 종류의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저희 신대원 동기 중에 우리 신대원 동기 회계를 오래 했던 친구는 이 세상에 인간은 두 종류밖에 없다. 회비를 내는 인간과 안 내는 인간. 그렇게 말을 했는데 목장교에서는 딱 세 부류. 목자와 목자였던 분.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하지 않으시는. 그러나 앞으로 목자가 되실 분.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목자로 섬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이제 평원제기를 맡고 계신데 평원에서 구호를 하나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 가암정교회는 목자와 목자였던 분과 목자로 섬길 사람만 있다. 하나의 구호처럼 만들어서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이 목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교회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목자가 될까요? 우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비전에 동참하려는 열정이 있으면 됩니다. 목자의 삶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비전에 동참하려는 열정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으면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보다 순종하려는 연약한 사람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마음도 필요하죠. 이게 기독교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러셨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요한 가치고 그것이 곧 목자의 자격 중에 하나입니다.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도 필요하죠. 내 맘대로 목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방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교회의 방침을 따라서 목자로서 잘 배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한 목장 식구들과 같이 식사를 했는데 목자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자로 섬기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목자로 섬기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장 식구들이 눈에 밟히고 목장 식구들의 삶이 내 삶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미 목자로 섬기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더 잘 섬기시면 좋겠고, 목자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언젠가는 꼭 목자로 헌신하시되 가급적 빨리 목자로 헌신하셔서 우리 목장교회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자에게는 사실 깊은 헌신이 요구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헌신 없이는 못하는 거지요. 그죠? 헌신 없이는 못합니다. 목자에게는 당연히 깊은 헌신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그런 헌신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풍성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목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자가 목장에서 가장 큰 유익을 얻습니다. 제일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 제일 많이 은혜 받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저입니다. 왜요? 제가 준비한 설교를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거든요. 저는 30분 시간에 맞춰서 설교를 하는 것인데 제가 설교 준비하는 원고 중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근데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도 다 마음속에 들어오고, 목사가 설교를 통해 은혜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목장에서도 목자가 목장에서 가장 큰 유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많이 헌신하기도 하고 제일 많이 복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원리입니다. 저는 목자의 가정도 세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신실하게 주의 일을 받들어서 목자로 섬기는 사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은혜로 복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부부인 분들은 가급적이면 부부 목장을 하라고 권유하는데 남편의 신앙이 굉장히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함께 목자로 섬기면서 정말 신실하게 세워진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복을 받은 거죠. 목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사람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복도 받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 열매만큼 좋은 열매가 없습니다. 정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사람 열매 없이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는 있어도 본인에게는 큰 유익이 될 수 없으니까 부디 사람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라고 그 일을 위해서는 목자로 헌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알게 됩니다. 내 뜻대로 따라와 주지 않는 목장 식구들이 때로는 많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참으셨나, 그런 마음 배우게 됩니다. 저도 목사로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똑같지가 않죠. 어떤 분들은 그냥 보라만 보아도 기쁘고 또 은혜가 되는 분도 있지만 또 안타까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안타까운 분들을 볼 때마다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저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까지 저에게 참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게 됩니다. 목자로 섬기면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요. 먼 훗날 주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멸중한을 반드시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을 제가 2절 읽고 여러분 3절 읽으시고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 주를 위해서 또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헌신하지 않으면 이런 영광스러운 관은 얻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스럽게 영광의 관을 선신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실 겁니다. 그래서 헌신과 축복으로의 초대, 가음정교회 목장교회 비전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목자로 부르십니다.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목자로 부르십니다. 목자가 되실 분, 여러분들을 목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우시다면 세 가지, 성령님을 의지하시면 좋겠고 목사와 교회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애먹이는 곳으로 끌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해코지 하려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애를 먹일 수 있을까? 주야장창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는 사람이지. 저를 신뢰하시고 교회를 신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목자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을 신뢰하시면서 함께 이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